우리가 그 유명한 히브리서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11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1장에서 믿음의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는데, 히브리서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인용하고 열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12장의 말씀이 나오죠.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은 많은 비유 중에 그 신앙의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의 그 과정을 경주라는 하나의 그 스포츠 경기죠. 경주라고 비유를 해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다음에는 경주 같은 거 별로 안 하죠. 우리가 캠프 가서 뭐 게임 같은 거 하고 뭐 그래 이어달리게 했네요. 그 이후로는 뭐 경주하고 뛰어보는 그런 교회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주라고 이제 비유를 해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경주를 시작했으니까 그 경주를 잘 완주해야 된다. 그런 이제 비유를 한 가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주를 하는데 주의할 점과 또 그것들을 완주하는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비유를 드는데, 히브리서 1장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렇게 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안주에서 경주로.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제 하나같이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하는 이유는 착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면 이제 쉽게 고립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대단히 힘겨운 그런, 왜냐하면 이 고통이 나는 내가 느끼는 그런 고통은 아주 실감을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은 우리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이제 짐작만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심적으로 또 이제 환경적으로도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시작하신 그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선배들이 있고, 우리로 치면은 벌써 2000년의 믿음의 기간들이 있었죠.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걸어갔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면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첫 번째 장애물들이 나옵니다. 무엇인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죄의 특징이 나와 있죠. 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행위를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보여지는 증상일 뿐이고 특징이 무겁고 얽매이기 쉽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겁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건 구원받지 못했던 간에, 여러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죄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감당할 수 없다. 아무리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흔히 전쟁을 겪고 난 사람들, 전쟁의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전쟁에 가서 전쟁을 수행하고 온 사람들이 그 많이 걸리는 병들이 그 이제 외상성 트라우마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게 왜 걸리냐면은 아무리 이제 적과 악으로 구분이 돼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되는 그런 명분과 그런 것이 있죠. 그 자체가 뭐 총싸움이 아니라 이것에서 지면은 우리 가족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다 생기기 때문에 하고 나는데, 어쨌든 그것을 겪고 난 다음에는 그걸 감당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쨌든 전쟁에서 그 참혹한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사람이 죽고 그리고 죽이고 그 내 옆에 이제 동료들이 이제 죽어 나가고 하는 그 모습들을 인간의 영혼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대단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죄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게 아주 가볍게 보일지 모르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얘기하는데, 죄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죄책감이라는 것은 사람이 평생을 이제 끌고 가도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 무거운 것인데 세상은 아주 가볍게 이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얽매이기 쉽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중독을 일으킨다. 뿌리 깊게 사람의 이제 박혀서 여러 가지 중독과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죄는 언제나 이제 뿌리 깊게 박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삶에 그렇게 박혀 있으니까 어디를 끌고 가는가? 죄가 이렇게 쉽게, 그리고 얽매이기 쉽고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 거기에 빠지기 쉬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경주를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한다. 제자리에 있게 한다. 안주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경주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을 시작하고 인생을 마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그냥 받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전과 똑같은 삶의 방식, 가치, 목적,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아무런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너희들은 다른,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의 그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전과는 다른 제자리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를 붙들고 못 나가게 하는 게 뭡니까? 죄예요, 죄. 예수님께서 죄의 모든 죄책과 죄의 결과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묶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경주를 쉽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비유를 들면은,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사람이 막 너무 군살이 붙어서 마라톤을 뛸 수 없는 상태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죄를 이전의 방식에,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간직한 상태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뭐 여러분 될 수 없죠. 신앙의 그 방향 자체가 다른데 이전의 방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있던가? 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경주하라, 이렇게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 달려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경주로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경주로. 첫 번째 장애물이 죄인데, 이 죄는 반드시 벗어버려야 된다. 그것을 입고서 경주를 할 수는 없다. 경주를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목적을 잘, 결승지점을 잘 바라보고 가야 된다. 결승지점을 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가 왜 졌어요? 자다가 그런 얘기합니다. 거북이는 목표만 보고 갔고 토끼는 거북이를 봤어요. 그냥 목표 보고 가면 그냥 이겼을 텐데 얼만큼 오나 이제 뒤 보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상실하게 돼요. 거기 이제 보면은 3절에는 피곤하고 낙심하다 이렇게 나오죠. 피곤하고 낙심하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목표를 상실하면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 피곤의 증상들 이제 나왔죠. 갑자기 어느 날 이게 이제 쭉쭉쭉 쌓여져서 와다가 언제나 갑자기 심적으로나 아니면 육체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탈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폭발하거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목표를 상실했다라는 얘기는 시선을 목표에서 옮겼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쳐다봤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사람을 보게 되면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어렵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언제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피곤해질까요? 따라했습니다. 경쟁하기 시작하면 피곤해져요. 경주를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은 경쟁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옆에 사람들 보고서 하면은 내 페이스를 잃게 돼 있어요. 내 페이스를 잃게 돼서 반드시 과로하게 되고 피곤하고 탈진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페이스로 내 속도대로 가야 되는데 옆에 사람 보면 더 빨리 뛰니까 빨리 가고 막 늦게 가고 그러면 곤란하다. 근데 이것으로 유혹한다는 거죠. 시선을 옆을 보게 만드는 거. 그걸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비교하는 거. 비교하면 삶이 피곤해져. 행복이 순간 날아갑니다. 세상에서도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이 남과 비교하지 말래요.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죠. 비교를 부추기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SNS와 모든 카톡 프로필은 다 행복해 보여요. 다 뭐 어쩌다가 자기 이제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다 행복해 보이고 사진 찍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나는 불행해 보이죠. 남의 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남의 페이스로 이제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뭐하러 그렇게 사진을 올리고 그럴까요, 여러분? 네? 뭐하러 그렇게 올리는 거? 그 남들이 얼마나 봤나, 뭐 좋아요 눌렀나, 뭐 그런 거 보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 경주를 놓치고 피곤해집니다. 옆에 목표가 아닌 옆에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옆에 사람을 챙기려고 보는 게 아니라 비교하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뒤를 보게 돼. 뒤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돼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반대로 경주에서 이제 도태되고 우리가 이제 포기되어지는 것은 바로 코앞만 보게 만들면 경주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코앞만 보면 옆을 보던가 옆에서 보고 비교하던가 경쟁을 시작하던가 아니면 바로 앞만 봐서 힘든 것밖에는 없는 거죠. 힘든 것밖에 볼 수 없으면 당연히 피곤하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지치게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운동 경기를 예를 들었죠. 운동 경기를 예를 들었는데 운동 경기 시작 본선에 나가기 전에 과정은 다 뭐예요?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운동 선수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정들로만 채워져 있잖아요. 먹을 것을 마음대로 못 먹고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인데 그 왜 그럴까요? 경기에 나가서 그 다음 넘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메달이나 기록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건데 그 과정 고기만 보면은 어렵게 돼요. 피곤하고 지치게 돼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진 짐이 십자가인데 어떻게 가벼울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짐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이거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왜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갔다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옆에 세상 보지 말고 바로 코앞에 있는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 고난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게 여러분 예배죠. 예배.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가만히 있잖아요.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도 숨쉬고 살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돌리고 해를 돌리고 이 세상에 우주를 돌리고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심장을 돌리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는지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떤 것이 생기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그런 것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본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너머를 바라봤다. 그걸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죠. 넘어 볼 수 있는 거, 코앞을 넘어서 볼 수 있는 게 비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만 생각한다. 이거 좋은 얘기일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걱정을 그냥 한 달치 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루로 족하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세속적으로 내일은 없다. 우리는 오늘만 산다. 그러면 곤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비전이 있었다. 그 예수님은 그 주변의 어떤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낸다고 하는 그 목표가 있었다. 목표. 세속적인 목표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십자가 너머 기쁨을 보고 고생과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얘기다.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는 얘기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뭐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 그 영광과 비교하면은 이것은 영광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가 여러분 어떻게 영광이겠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사형 아니야, 사형. 당시에 로마의 중범죄자들, 정치범이나 중범죄자들이 받는 사형.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영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봤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경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승패가 담겨 있던가 아니면 누구보다 내가 해서 다른 사람은 다 제끼고 내가 1등을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분이 그것을 완성시켜 나간다라는 거예요. 시작을 하셨으니까 너희들 하나님께서 결승전까지 같이 끌고 가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완성하고 완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성장의 과정이고 온전케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넘어지고 누구를 이겼는가 안 이겼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해요. 피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만 시선이 그렇게 해야지만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탈진하죠. 탈진하는 것은 뭐예요? 쉬지 않죠. 안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숨쉰 캠프를 통해서 안식을 했는데 가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프로그램 사이에 자유시간을 넣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는. 자유시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자유시간. 다음엔 자유시간을 아예 한 오후 절반은 자유시간을 어떻게 당황하실 줄 알았더니 알아서 잘 쉬시더라고요. 주무실 분 주무시고 뭐 그러는데 피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고 내 페이스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목표를 아닌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고 내 사명이 아닌 다른 사명에 기웃거리고 있다는 뜻이죠.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힘들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 힘들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목표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상실하면 지금 이것이 이제 아무렇지 않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3절에 이렇게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넘어서는데 세 번째 죄와 함께 피곤 그리고 세 번째 낙심이 나와 있어요. 죄는 안주하게 만들고 제자리로 만들고 아예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데 피곤과 낙심은 어떻게 만들까요? 중도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중간에 예수님을 안 믿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중도 포기 원래 구원받은 삶이 아닌가? 중간에 구원이 취소가 되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피곤하고
목표를 상실하고 낙심하게 되면은 중도 포기, 경기를 시작했는데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중도 포기의 낙심은 뭘까요? 이렇게 힘드니까, 지금 힘드니까 야 이렇게 해서 뭐하냐, 누가 알아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맞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핍박이나 박해의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뭐 이제 물론 혐오와 텔레비전만 틀면 하여튼 이상한 사람은 다 기독교인이고 막 예배드리고 있고 어쨌든 그런 거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실질적으로 뭐 법적으로나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것이 만약에 겹쳐졌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이 드러나겠죠. 원래 믿을 생각이 아니었던 사람은 버릴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회의와 의심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지금 당장의 내 삶에 어떤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이 믿음이, 이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버려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들 수 있겠죠. 그게 낙심이죠, 여러분. 낙심.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자 하나님인데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이 자기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거죠. 끊임없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거스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는 것에 거기에 피곤과 낙심이 있죠. 계속해서 저항이 일어나니까 힘들죠, 여러분. 저항이 일어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세상도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몇 번만 이렇게 거부하고 막 거절하고 뭐 이제 대놓고 조롱하고 그러면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때 피곤해지고 낙심하기 쉬운데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지금 받는 고난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받은 고난과는 사실은 뭐 아무리 우리가 큰 고난을 받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받은 고난하고는 사실은 아무리 지나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피곤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살다 보면은, 경주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오고 낙심이 될 때가 있고 회의가 될 때가 있다. 그때 잘 나와야 된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막바지의 부름을 받습니다. 제일 타락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유다의 멸망을 보고 잡혀가고, 본인도 이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실은 비운의 선지자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마치 예레미야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를 때 저는 아이라서 말도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강건하게 만들고 노선벽처럼 만들겠다. 너희 말에 당할 자가 없으리라. 웬걸요?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요. 백성들이 하나도 안 듣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로 몰리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그냥 거짓 선지자로 살아있고, 본인은 계속 고생하고 뭐 뭔가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역사가 바뀌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 망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건 전혀 그냥 망하고 막,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낙심하게 만들고 그냥 본인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골수가 사무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도 낙심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는데 선포해도 안 듣고,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낙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한테 찾아가서 예레미야 1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너 지금 경주하는 사람인데 믿음의 경주는 사람들하고 뛰는 경주 아니다. 말하고 뛰는 거다. 그러면서
너 지금 평안할 때 지금 초반에 이러면은 너 어떻게 사람들하고 뛰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면 말하고 경주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를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평온한 시절에도 정신을 가누지 못하면 앞으로 고난이 홍수 때의 요단강처럼 물밀듯 닥쳐올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정신 차려야 되는 그 얘기를, 지금 낙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뭘 잘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만 너가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경주 속에, 믿음의 경주 속에서는 당연히 이 세상 속에서 거슬러 가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곤하고 때로는 마음도 지치고 이 길이 맞는 것인가 회의가 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때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군 천사를 얼마든지 불러서 번개를 치고 뭐 땅이 갈라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받으세요. 그를 다 받고 참으세요. 참기 어려운데 참으세요. 견디시고 인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 3절에 똑같이 나오는 게,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십자가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을 생각해라. 뭐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인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는 것은 뭘까요? 그게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한테 편지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상 주시는, 우리가 11장에서 봤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결국이 저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안 믿고 사나 똑같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피곤하고 이 길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응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그 당시에 계속해서 핍박받고 결국에는 이제 죽고 순교당하는 그 모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 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칭찬이죠. 하나님의 기쁨. 잘했다, 충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칭찬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신약에서 누구 뽑을 수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 얼굴 같고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오래 안 살렸어요. 신기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에 가고 얼굴 같고 무른데 돌 맞아서 갔어요. 돌 맞아서 비참하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성공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돌에 맞아서 죽게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잘 아시죠?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일을 가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시선이 하느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스데반은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이 열리자 거기에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향해서 응원하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뭐 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증인들이 이미 완주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고 예수님이 응원하고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다. 이 길이 맞는 것이고 이 길을 우리가 승리했으니 너도 영광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과정이 어떤가는 중요해. 돌에 맞아서 죽었는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세상에 얼마나 우리들한테 호의를 베풀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결과를 얻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 각자에게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힘써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표인 예수를 바라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다름질하며 경주하라라고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는 시작과 끝이 있죠. 여러분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우리의 끝에 의의 면류관, 우리를 위한 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에 걸어주시고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때로는 피곤하고 낙심할지라도 죄가 우리를 묶을지라도 과감하게 안주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